7장 32절부터 35절에 보시면 미혼이나 기혼 남녀의 결국을 그들 유익을 위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들 유익이라고 했을 때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빼고 말하는 걸까요? 성도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걸까요? 성도의 유익이겠죠. 그게 무엇인지는 답이 나오겠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라는 걸 알려줍니다.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며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여러분 이걸 잘 읽어야 되는 게 그 남편 혹은 아내를 해주는 건 저건 세상 일이고 교회만 올인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읽어버리면 이거는 이 오해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이게 얼핏 보면 이원론인데 이원론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각자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3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내 말을 어느 편을 갈라서 이것저것이다라는 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답을 제시해야겠죠.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라. 그 올무를 놓는다는 말은 각자 그 잘 살고 있는 가정의 교회를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살아라 이 말로 들리거든요. 이걸 잘못하면은 그 바울은 지금 가서 고생하는데 당신들 그러면 되느냐 바울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리 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어디에 합하게 하여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일, 환난이 닥쳐올 때 그 성도들도 환난 당하는 자가 있고 했을 때 가족이 없는 자들이 이라면은 뭐 할까요? 교회 성도들을 챙기겠죠. 하지만 가족이 있는 자면 성도들을 챙기고 싶어도 누구부터? 가족부터 챙겨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육신의 기쁨이 있다면은 함께 해주신 그 가족부터 함께 해야 되죠. 그럼 함께 해주신 가족과 함께 하면서 저쪽은 뭐 내 가정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면 편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편하지 않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비유 잘 되는데 신혼부부가 피자 시켜서 입을 뒤집어 쓰고 먹고 저 건너방에 부모님 안 주는 게 지 마음이 편하겠느냐 이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참 성도라면 주신 두 사람의 기쁨을 누리면서 다른 성도의 고통을 외면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런 고민을 하면서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재가를 하든 안 하든 무엇을 생각할까요? 주의 몸된 교회, 주의 일이라고 아까 그랬죠? 32절에 주의 일을 염려하게 되겠죠. 그럼 그 염려 속에 가정을 또 배제하는 걸까요? 가정도 주가 주신 가정교회로 보면서 그걸 연장시켜 갈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생각과 이런 삶을 우리가 많이 살지 않았다는 말이죠. 많이 살지 못했어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못 여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임박한 환난에 대환란에 처할 결혼한 사람들,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 하지만 또 결혼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일체의 상황들을 다가올 환난 앞에서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가정교회의 진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공급하는 문제를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철저하게 고려를 못했어요. 그게 이제 요즘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다시 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은 분요함이 없이라는 말 헬러어가 나와 있죠. 8364에 보시면
분요함이 없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페리스 파스토스라고 나오는데 산란함 없이, 염려나 고민 또는 걱정 없이, 또 정신을 팔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이나 산만함이 없이 부부 사이에서도 자신들의 일을 돌아보면서 환난에 처한 자를 돕는 것이 누구의 일이 있는 거니까? 주를 섬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치에 합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고귀한 것을 먼저 챙긴다 이 말입니다. 다시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올무를 요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이 말입니다. 그럼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가 가족은 아니고 바깥에 있는 양육교회고, 아니 반대로 양육교회를 챙겨야지 가정은 안 챙기고, 이런 이중적인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죠. 그건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두고 아내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아내를 뭘로 챙겨야 돼요? 세상에서 육의 몸을 준 아내를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서 주의 지체로 만났다면은 무슨 일이 또 걸리는 거죠? 주의 몸된 교회 일이 걸리는 거죠. 그럼 두 사람 사이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일이 어디에? 이치에 합하게 되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지? 이게 바로 이치에 합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뭐가 안 일어나겠어요? 산란함이 없는 거죠. 분요함이 없고. 그래서 누구를 섬기게 하려 하심이라? 주를 섬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출발이 무엇을 단단하게 다지면서 양육교회로 가고 있죠. 가정교회를 다지면서. 그래서 나중에 13장, 14장에 가면 부인이 계시를 받는 것도 어디에 돌아와서 확인하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게 탁딱 맞아 들어가요, 이게. 교회를 단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단위. 자, 근데 내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양육교회 부탁을 해야죠.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그거 하지 않고 바로 교회에 모인 데 가서 그냥 여기에 있는 대로 분요함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도 나는 내가 받은 것이니까 할 거야 라고 해버리면 사도의 명령을 거부한 거니까 그거는 바른 계시가 아닌 거죠. 이런 명철함을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나오죠. 오직 너희로 하여금 올무가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추구하도록 해서 흐트러지지 않고 누구를? 주를 섬기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처녀딸인 부모나 미망인에게도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립니다.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 36절은 번역을 따로 하고 있는데 다시 해놨죠. 8365에 가면 두 번째 달랑 밑에서부터 일곱 번째 줄. 어떤 자가 가메이토산이라는 헬라어 다음에 있는 문장이에요. 자, 어떤 자가 처녀인 딸에게 합당하게 처신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관습에 따라 계속 이렇게 데리고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홍기도 지났고 또 결혼도 시킬 의사가 있다면 그렇게로 해라. 그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은 아니다. 야, 환난이 다가오는데 무슨 결혼 안 돼, 하지 마. 보낼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 환난은 안 다가오고 나이가 찼고 혼자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결혼시켜야죠. 환난이 와도. 그래서 그게 뭐는 아니다? 죄 짓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죄 짓는 느낌이겠죠. 뻔히 환난이 오는 줄 아는데 시집을 가게 해주고 잔치를 벌려요? 그게 어떻게 부모가 할 일이냐고 당장 손가락질 하죠. 그거는 요즘 우리말로 패서라도 말려야지. 근데 그게 뭐는 아니다? 죄 짓는 것은 아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죄라는 말이 나옴으로 해서 누구와의 관계로 하나님 밀어버려요? 주를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라는 걸로 하나님 자녀니까 이런 심정으로 이제 맡기는 거죠. 이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요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강제로 그렇게 잡아두는 것도 아니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에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조건이
부득한 일도 없어요. 애가 쪼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얘는 전적으로 어쨌든 부모의 보살핌이 상대적으로 많은 자녀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물어보니까 얘는 그냥 머물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저 집처럼 시집을 보내라. 그 다 큰 관연한 딸을 데리고 뭔 일이냐. 하지만 주를 섬기는 일에 가정을 교회로 본다라면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뭐 하는 것이라고요? 더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주신 상황에서 더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누구를 섬기게 되느냐 아니냐에 있어요. 그렇죠. 그게 상대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말씀 안에서 주를 섬긴다는 데 대해서는 절대적인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아, 그래. 그럼 함께 살자. 함께 살자. 자, 결국 돌아왔네요. 가정교회 아주 은밀한 부부관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녀를 또 다른 가정으로 만드는 문제에 있어서 주제를 누구와 단합시키는 것을 훼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단합된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쪽으로 답을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게 여러분 진리에 대한 관심과 그 기초가 없이 이런 가정교회의 자녀나 혹은 아내를 혹은 부인을 안내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이런 면에서 누구보다가도 더 절실한 편지의 당사자가 어느 특정 그 지역의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누굴까요? 그거 빨리 보고 우리 집 주세요. 지금 북한 지역교회가 그럽니다. 지금은 뭐 꽤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로마서 한 권을 북경을 통해서 중국에서 가져왔는데 그거 가져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뭐 진짜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져오자마자 어떻게 다 분해하죠. 다 분해해서 이쪽 집에 로마서가 있고 저기 시편가 있고 그리고 자기한테 온 거 베낄 종이가 어디 있어요? 베껴놨다 혼또 나니까 뭐 해버릴까요? 가지고 왔던 책을 뭐 해요? 다 외워버려요. 선교사들 얘기에 따르면 로마서 시편도 줄줄 외우는 할머니가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기 머릿속에다 그냥 다 암기해버리는 거죠. 네. 글쎄, 보고 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으로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해주는 자의 그 가정교회의 출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단합시킨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옵니다. 더 잘하는 것이니라. 39절.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니. 아, 이제 잘 됐다. 다른 남자 또 만나게 되는 거구나. 얼마나 좋은 일일까. 그게 아니죠. 답이 바로 나오죠. 뭐 안에서만? 성도라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 남편을, 아내를 누가 데려갔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갔으니까 하나님의 일로 보고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주 안에서만. 임박한 혼란이 다가오는데 잘 됐다. 이제 난 내 혼자 이제 도망갈 수 있겠구나. 가족도 없고 부인 챙길 필요도 없이 혼자 도망을 잘 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이 내용이 보시는 것처럼 세상 밖에 권하는 무슨 도덕 윤리나 이런 거예요. 아니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이 관심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후자인 거죠. 그래서 더 세밀하게 읽고 이런 뜻인지 연결이 되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또 나오죠. 더욱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더욱 복이 있으리라. 내 뜻에라는 말은 바울이 전하는 말이긴 하지만 주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유익이라고 말까 약속을 했으니까요. 바로 그런 뜻에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혼자 살게 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에 주신 은사를 보여준 것처럼 그런 바울의 모습,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주신 모습, 그걸 중심에 두고 하라는 말씀인 거죠. 더욱 복이 있으리라. 그 다음 나오잖아요. 나도 또한 무엇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 아까 40절에는
내 뜻에는 이 말은 마치 누구 말처럼 들려요? 자, 그런데 지금 바로 수정하죠? 해석을 해버리죠. 그런 내 뜻에 그냥 지낸다고 말했던 그 나도 누구에게 영을 받은 줄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단합시키는 것으로 지금 이 처녀와 처녀인 딸의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 임박한 환란을 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시대도 있으니까요. 이 정도 고민하면서 딸의 시집 문제를 우리 아버지들이 고민할까요? 해볼까요? 안 했겠죠.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은 이 부분만 안 읽었기 때문일까요?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문제와 관련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좀 기성세대로 가고 있는 이제 저로서는 많이 놓쳤다. 많이 놓쳤다. 동료에게 이런 얘기를 저도 한 적은 없어요. 같이 믿는 딸 가지고 있는 또 교회 동역자 협회에 저의 어떤 비슷한 연배들하고 고린도전서 17장 36절과 46절 두고 딸 결혼을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어떨 때. 그러니까 딸만 얘기하고는 아들은 상관이 없는 걸까요? 있죠. 권사님 웃음의 의미가 뭔지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교합니다. 정교합니다. 그냥 며느리 맞이해서 친구들 보니까 뭐 상전이지 뭐 그런 말만 하지. 그리스도의 지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용어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단합이라는 거, 이게 로마서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긴 하지만 아주 치밀하고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 몸의 문제잖아요. 동일한 몸의 문제 중에 이제 먹는 문제가 여러분 8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이게 무슨 문제예요? 재물에 관합니다. 여러분 아까 혼인 문제, 부부 문제가 주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된다고 그 몸의 중심을 잡았으면 그 가정교회가 우상제물인지 뻔히 알고 그걸 갖다 놓고 맛있는 게 있다고 뜯어 먹을까요? 안 먹죠. 그럼 자연스럽죠, 이게 흐름이. 그게 재물에 관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지 그 먹고 싶은 욕심에서 귀신과 교제하는 그런 짓을 우리가 할 수는 없다 해서도 안 된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이지만 단합과 연관해서는 주제가 어떻다? 이어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순서대로 답을 하는데 다 모아놓고 보니 전체 주제가 생겼는데 전체 주제를 성경 신학에서는 교회 양육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하시는데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를 뭐 하는 것으로? 양육시키는 어떤 복음으로? 단합으로. 그 다음에 일치로. 그 다음 화해로. 그 다음에 협력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는 그 순서가 되는 거죠.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는 이게. 역사서를 어떤 사람이 쓰면 그 역사서로 자기 순서대로 쭉 정해서 쓰는데 고린도전서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답변한 순서가 전체 의미 있는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유다서 1장 1절 그 순서대로 거기 놓은 것도 유다라는 기자에 맞추면 답이 안 나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의 가치가 이게 놀랍구나. 계속 그거 확인하는 거죠. 성경을 보는데 이렇게 봐야 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 과거의 개혁파 신학이 확증하지 못했던 성경 권위가 맞느냐? 그걸 계속 질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그걸 확인해가고. 시간이 여러분 넉넉할까요? 늘 해도 부족할까요? 부족하죠. 이제는 뭐 9882페이지까지 나왔던 터라 그 몇 페이지 무너져 버리면 끝이야. 뭐 개념 몇 개 가지고 어디에 몇 페이지에 뭐가 나오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성경 문제는 아니거든. 맞죠? 근데 강론진 몇 페이지 문제가 성경의 맥락과 논리적 통일성과 연관되지 않는다. 그게 두 페이지만 나왔어.
9882페이지가? 그렇죠. 저는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뺏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뺏어가면 이거는 그냥 다 헛된 일이 됩니다. 예.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경을 보는 일을 하나님 막지 마십시오. 자, 8장 1절에서부터 6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알려줍니다. 자, 아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누구로부터 영을 받았다라고 소개를 하죠.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고 했습니다. 자꾸 요거에 연결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으로 이제 성도들에게 유익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 상황이 그래요. 우상 제물 우리 다 알아. 저게 우상 제물이고 다 알고 있고 우상 제물에 대해서 먹어도 그거 장애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근데 고린도 교회는 여기에서 누구 좋을 대로 가고 있어요? 자기 좋을 대로. 교회가 붕괴되건 말건, 가정에 누가 상처를 받건 말건, 뭐 이웃이 넘어지건 말건, 내가 자유로우니까 이제 나만 배불리면 된다는 거죠. 이 우상 제물이 나중에 뭐까지 가요? 만찬 문제까지 연결돼요. 이것도 먹는 문제거든요. 옆에서 굶어 죽어도 상관없는 정도로 가는 거죠. 예? 나만 배부르면 돼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다 물어보면 다 알아. 아, 우상이요? 우리 이제 자유롭게 됐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알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단합을 깨고 있고 주신 가정교회마저도 흔들어 놓고 있는데 자기는 다 안다? 아닌 거죠. 자,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뭐 하게 한대요? 교만하게 해요. 이게 여러분 율법적 지식이고 이용해 먹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쳐준 지식을 교회를 세우는 데 쓰지 않고 무엇을 이용하는데?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거죠. 아마 고린도 교회 상황이 이런 것 같아요. 자, 비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해서 교회의 단합을 깨는 것이고 무엇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뭘 세운다? 요게 여러분 바로 오이코스의 동사어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오이코스가 많이 나오는데 동사니까 뭐 좀 다를 수밖에 요 의미는 같습니다. 집을 세우다, 짓다, 덕을 세운다, 오이코도메오. 자,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우상 제물을 자기 좋다고 먹는 것이 아니라 안 먹으면서 무엇을 세우도록 한다? 가정교회를 세우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한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지식이나 말로 아는 줄로만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걸 앞부분 빼놓고 마땅히 알 게 뭔지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정에서부터 쭉 설명한 거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종된 것.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 되신다는 사실.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누구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아가페인 거죠. 그게 아가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느니라. 아시는 바 한 몸 되는 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아시는 바입니다. 안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야다라는 말. 한 몸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 뭘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뭘 세우는데 하나님을 위한 집을 세우는데 당연히 쓰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게 알려진 바죠. 그러니까 저거 별것 아니니까 그냥 먹어도 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제 금방 우상 섬기다가 그리스도를 믿고자 개종한 사람 앞에서 그게 싫고 두려워서 나왔는데 그걸 그 앞에서 자유롭다고 막 먹어도 돼요? 그럼 그건 허무는 거죠. 아무 얘기들을 안 하고 다 먹는 데서는 먹을 수도 있겠죠. 나오잖아요, 뒤에. 저작거리에 가서 파는데 장사꾼도 그렇고 다 사는 대로 그냥 줘요. 그냥 갖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저 고기는 우상 제물로 나온 거야. 그래도 저 고기가 좋은데 가져가려면 가져가세요.
안 가져가죠. 못 가져가죠. 이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워주신 교회에 누구 방법대로 누구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예. 어디에서부터요? 오늘 우리 7장에서 배웠죠. 은밀하고 내밀한 부부관계에서부터. 그리고 데리고 있는 아들, 딸부터.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룰 가정에서 일부터. 인간의 욕망을 무시하고, 아니요, 그것까지 다 사용해서. 식욕 다 사용해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밀하게 전달이 되질 않으면은 다른 방법은 없죠. 그러나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니 우상을 인정합니다. 이걸 만신전이라 그러죠. 인도는 뭐 숫자만큼 뭐 우상이 있다고 그러죠. 다신론 국가잖아요. 그러나 그 전부 다 우상들이라는 거고요.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누구라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다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하고 내 자녀는 막 굶고 있고 내 자녀는 크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 갖다 우상 제물까지 자기는 마음대로 먹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 소개합니다. 또한 누구 계시니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합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라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우상과 합하는 일을 자기 욕망대로 쓸 수가 없다. 그런데 재밌습니다. 8장 7절에서부터 보면 13절까지 우상 제물로 약자의 양심을 상하게 하지 말 것을 공고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지배함으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걸 각 개인에게 주신 분량은 아직도 우상 제물을 조심스럽게 먹어야 되는 자가 있고 거기에 장성한 자가 있고 장성해서 먹는 자가 있고 자기처럼 많은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바울에게는 그 먹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해도 되지만 죽을 때까지 상처가 되는 일이라면 죽어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도 있고 그게 그리스도의 은사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먹는데 왜 당신은 안 먹느냐, 누구처럼 먹지 말아야 되냐, 이거 전부 다 누구 이름이 빠진 상태에서 오고 가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에서 오고 가는 겁니다. 당장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첨예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예민한 얘기들이 서로 뭐가 됩니까? 예, 비수가 되죠. 비수가 되죠. 예. 참 유리알 같은 정체가 바로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린다는 이름으로 우상에게 절한 또 우상에게 속한 것을 마음껏 먹는 거죠.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그리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런 자들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고 그걸 나중에 더 해석을 해갑니다.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다. 창기와 한몸된 것처럼 먹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상과 하나 된 것이다. 말은 누구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 18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 단합과 직결되는 거죠.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지식이 있으니까 너야 자유할런지 모르지만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 욕심을 채우면서 똑같이
하나님이 다 했는데 하나님이 다 거룩하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탐욕의 늪에 빠진다는 거.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답이 강하게 나오네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누구라? 형제라. 이게 답이죠. 아까 6절에 한 하나님 곧 아버지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으로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일치가 신약 성경, 신약 교회에 오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하면 일치시켜 놓는 거죠. 십계명에 나타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가정교회에서 진리를 배제하고 오고 가는 얘기들로 모든 얘기를 진행해 간다면 그리스도에게 성도라는 자기 어떤 신분에 대해서는 죄를 짓는 일이 많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엄청 일어나죠. 좀 둔감했어요. 어쨌든 차라리 함부로 말할 바에야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랬어요. 차라리 입을 닫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이걸 어디 가서 말하겠어? 내가 가족들한테 말 안 하면. 그리고 어디에도 쏟아내지 않았던 얘기를 어디에다가 쏟아부어요? 부인에게, 남편에게, 애에게. 자,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걸 사람들이 또 오해해요.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과거에 저 사람은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 걸 안 먹는 거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니까 율법 지키려는 거야. 이게 또 오해가 돼요. 하나님이 바른 길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 바울이 전한 말 때문에 바울이 오해가 풀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고린도전서 9장에서부터 이제 16장에 가면 일치를 위한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건덕을 위한 일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13절에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이걸 사도 바울이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까요? 그 답이 8374페이지에 보면 9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9장 1절에서부터 15절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 빼고 최고로 자유로운 사도가 가지는 자유의 권리를 뭐 하게 하세요? 양보하게 하세요. 바울 자신의 노력으로?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세요. 네. 자,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환상 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이 나오죠. 그 추천서 문제가 이제 나중에 고린도 후서 가서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주 안에서 자신의 행한 일의 모든 구체적인 결과가 자신이 말을 잘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생긴 거예요? 아니죠. 바울이 전한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 열매를 고린도 교회에 맺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고린도 교회의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바울을 통해서 전하도록 한. 자, 그걸 얘기를 하고요.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뭐 한 것이라? 인친 것이 누구라? 너희라. 그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만약에 자녀가 얘기하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너가 하나님의 인친 증거인데 뭔 말이야?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믿음을 들었던 너에게 내가 전한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어지는 이 사이의 믿음의 관계라는 것이 누가 보낸 편지다? 하나님이 보낸 증거다. 그럼 이걸 여러분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가면 성령의 뭐라고 얘기하죠? 교통하심.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뭐 안에서 기뻐하죠? 뭐와 함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리를 세밀하게 양육받지 않으면서 가정교회의 이른바 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라는 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겠죠. 부모가 도덕적으로 성품이 좋아서 편안하게 애들을 잘 키운다고 합시다. 잘은 모르겠지만 잘 키운다는 게 뭔지.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까요? 예. 여기에 고민과 이제 간구가 있죠, 사실. 이렇게 치밀하게 적은 말씀, 이걸 이대로 따라가야만 세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누구라? 너희라. 가정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는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여기서 잠시 이 추천서 문제가 나옵니다. 당신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당신이 복음을 전했느냐? 베드로처럼 봤냐? 그런데 아까 얘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도 봤다. 언제 봤느냐?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담에색 도상에서. 그럼요, 상황으로 보면 약간 분리할 수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 사도들은 3년 동안 다녔다는 거 다른 사람들 다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교회 핍박자로 알고 있었고, 스데반이 죽을 때 가표 던진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나도 누구를 봤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니까 바울 자신도 알 거예요. 자기가 강변한다고 해서 자기가 사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본 증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불렀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전하기만 하는 걸로는 그야말로 약해요. 듣는 그 자가 뭐 해줘야 돼요? 어느 말씀 듣는 것보다가 빠져줘야 돼요. 거기에 말씀으로 자라나야 돼요. 근데 그 증거가 바로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거죠. 그러면 뭘 증거로 내놓으려는데, 복음을 이제까지 듣고 함께 하게 하신 진리의 말씀 아래 큰 여러분들이 증거지 뭘 더 증거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야 됩니까? 자,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자, 먹고 마시는 문제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부부가 다니거든요. 부부가 다니니까 숙소 하나를 잡아도 돈이 어떻게 될까요? 더 들죠. 만약에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나오진 않지만 뭐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지난번 부부들처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도 동역자 몇 명 가니까 이번에 우리도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얼마든지 있죠. 그 교회 여력이 몇 명 와도 되는 게 확인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동역자 몇 명 데려가겠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자매를 데리고 다니는 베드로 경우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여러분 가정교회에서는 안 일어나고 그냥 양육교회에서만 일어날까요? 아닌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말씀을 모르면 이걸 부모가 희생한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건 오해 안 가요. 그냥 보답하고 사는 마음 정도로만 끝나지 이런 데서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자, 아까 여러분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는 마음에서 벌써 답이 나왔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다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자매를 데리고 다니는 베드로가 잘못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아까 이미 은사라고 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경우를 두고 비교로 들어가면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요. 시기와 질투가 교회 분열을 얼마나 일으키는지 여러분들 많이 겪으셨죠. 수십 년 동안 겪으셨죠. 예. 게바와 같이 된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한이 없겠느냐. 아마 이 노동 문제 같으면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마 고생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가족도 없고 하니까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살면 될 텐데 굳이 그렇게 뭐 장막 짓는다고 하고 뭐 하고 하는 게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먹고 마시는 문제, 가족 구성 문제, 자신이 노동하는 문제, 이거 전부 다 사도의 권리를 뭐하게 하세요? 포기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가 그렇다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가족 없이 다니다 보니까 저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이런 말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고린도 교회를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이제 오해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사례를 받는 것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당연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수고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9장 7절입니다.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냐? 군사로 나가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되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신명기 25장 4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곡식 타작하면서 남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타작하는 사람 없잖아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성경에서까지 그걸 약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뭐 하게 하세요? 권리를 포기하게 하세요. 양보하게 합니다. 자기 소유다라는 권리를 할 수 있지만 그걸 못하게 하세요. 못하게 하세요. 뭐 자녀에게 특히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얼마든지 육신의 것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주어진 권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자 여기서부터 그러나 내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답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각이 나면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누가 먼저 생각이 나요? 다 바울 덕분이지. 아볼로가 있어서 그런 거야. 다 그분 덕분인 거지. 다 부모가 있어서 그렇지. 이게 그렇게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래도 바울이지 이렇게 가버리는 것이 속상한 거죠. 이런 마음을 그리고 누가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죠. 또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던 자들이 제단 음식 먹는 거 구약에도 나오지 않았느냐.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민수기 18장 8절에서부터 20절, 마태복음 10장 10절에 근거 구절 나옵니다. 또 나오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점이 있죠. 아마 원문에도 바울이 쓴 글에도 아마 점을 찍어놨던가 봐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안 하겠다 이거죠.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누구 것이에요? 자기 거예요? 아니죠. 앞에 나왔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다고 했으니까 누구의 복음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자랑하도록 하는 것이 본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서
일들에 저촉이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리 포기를, 사도 바울의 자신의 권리를 자신이 쓰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아주 자기 변명처럼 들리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는데, 그걸 전체 상황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 속내를 꺼내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을 어떻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까지 이제 몇 편의 또 기록, 이 성경으로 남겨지지 않는 편지까지 포함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관계에서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단합시키는 일로 사도 바울 자신도 그 한가운데다 놓고 겪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이 논리적으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니까 누구의 종으로 처신하게 돼요? 예, 사람은 성도들이겠죠. 성도들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9장 16절에서부터 18절. 복음 전조자의 상은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이라고 밝혀집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내가 내 임의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이런 뜻이죠.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억지로 한다고 해도 이 말이에요. 억지로 그러니까 억지로 하든 내가 즐거워서 하든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나는 무엇을 맡아노라? 직분. 이게 여러분 오이코노미아입니다. 할례의 수종자 있죠? 종으로서 하나님 정하신 뜻을 이루는 거, 집사라는 거 소개드렸었잖아요. 그 직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자, 식사 시중 드는 자, 그다음에 종이하는 일을 관리하는 자, 혹은 또 종 노릇을 하는 자, 그런 직분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것만 주인 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없는 거죠. 그야말로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게 종인데. 예.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게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누가 세운 직분을 수행하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오이코노미아, 집관리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값없이 전하고, 이게 답인 거죠. 직분, 이 직분 오이코노미아라는 집관리인이라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값없이 전하고. 왜? 누구 집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직분을 맡았다고 했으니까, 청직이니까. 예.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는 이것이니라. 그게 증거라는 겁니다. 이 권을 포기하는 만큼 그 권리가 누구에게 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죠. 맞죠? 자신이 수고해서 장막비로 살아요. 그러면 그 연보가 누구를 위해서 쓰여져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죠. 자기에게 오는. 그게 자기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관리인의 자기 직분이 그거라는 거죠. 베드로처럼 가족이 있다면은 성도들이 뭔가를 더 짐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한 것은 내가 기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에게 베드로를 보냈다면 여러분들 다 섬겨야 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나의 직분을 바로 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낸 것이다. 예. 여러분, 복음을 값없이 전한다는 거, 우리 그 구절들 많이 들었죠. 마태복음 10장 8절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21장에도 나오고요. 22장에도 가면 목마른 자도 와서 마시라고 하면서 뭐 없이? 돈 내고? 값 지불하고? 아니, 돈 없이, 값 없이. 그건 여러분, 교회 설립에서부터 어디까지, 교회 승리일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원리로,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래 관계로
직분을 거래한다는 것은 그건 매매 행위가 되는 겁니다. 교회 타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생겨납니다. 네. 자, 9장 19절부터 여러 처지에 있는 사람의 종으로 처신한 이유를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살펴봤던 복음 전도자의 상은 권을 다 쓰지 아니한 것을 밝혀주는데 그 이유가 바로 복음으로 많은 자들을 뭐하게 하려고, 구원케 하려고. 자, 그 9장 19절부터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 가정교회의 비밀부터 다시 세밀한 부분, 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고하옵나이다.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이제는 진리의 토대를 두고 가정에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을 항상 비춰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